말씀은 묵묵히 걸어가는 겸손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겸손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듣지 않습니까? 겸손해라, 겸손합시다. 참 겸손하는 분이시네요. 라는 이 말을 많이 하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이 겸손이 뭐냐라는 거예요. 겸손이 도대체 뭐길래 사람들은 겸손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겸손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몇 가지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 겸손에 대한 생각들을 한번 나눠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겸손이 뭐냐면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거다라는 겁니다. 겸손이 뭐라고요? 자기를 낮추는 거라는 거예요. 겸손을 사전적 정의해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 저 겸손은 남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남의 생각, 행동, 태도 이런 걸 존중해 주는 거죠. 내 생각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주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생각과 주장이 있지만 상대를 존중하기 때문에 나를 내세우기보다 자신을 낮추는 태도, 이게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은 자신을 가소평가하는 의미는 아니에요. 내 능력이 8인데 자신을 4라고 생각하고 아유 내 같은 게 무슨 일을 하겠나 생각하고 그냥 당신 뜻대로 하세요. 그게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은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내 생각이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위치로 내려와서 그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태도, 그게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실제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을 열어보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예수님을 보면 이 겸손이 뭔지를 잘 알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의 삶을 보면요, 이 겸손 그 자체였어요. 예수님은 다른 건 몰라도 정말 겸손했던 건 하늘 보자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거죠. 사실 이거는 엄청난 겸손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불완전한 인간의 몸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인간의 몸은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사실 이 몸은 죄악 덩어리거든요. 그런데 이 몸 속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마치 사람이 애벌레 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이죠. 즉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낮추는 어마어마한 행동, 어마어마한 겸손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몸으로 들어온 겸손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1절에도 보면 마가복음 11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 벳바게와 베다니 어떻게 왔습니까? 걸어서 왔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엄청난 일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굳이 걷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뭔 걷는 겁니까? 그냥 시공간을 초월하여 다니셔도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인간과 똑같이 행동하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함께 걷고 함께 웃고 이야기 들어주고 심지어 인간들의 모든 비난을 다 감수하면서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과 동급이 아니에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수준 차이가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어서 그들과 함께 지내고 대화하고 했다라는 거죠. 이게 말이 쉽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저도 보면 5살짜리 딸이 있는데요, 이 딸과 제가 대화를 하려면요, 딸을 제 수준까지 못 끌어올려요. 제가 딸을 데리고 뭐 경제 얘기, 정치 얘기, 인생 얘기 이런 건 못해요. 제가 딸과 대화를 하려면 반드시 제가 딸 수준까지 내려가야 돼요. 말투, 생각, 행동 모든 것을 딸에게 맞춰야 돼요. 그래야 대화가 돼요. 이게 얼마나 피곤한 일이냐면 일전에 딸이 저에게 와서는 자기 방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간다고 했더니 그러면 자기가 속상하대요. 자기 방에 와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자기 방에 갔습니다.
갔더니 자기 앞에 앉으래요. 그래서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당신은 환자입니다 라면서 자기는 의사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윗옷을 벗어라. 그래서 벗었거든요. 청진기로 막 재더라고요. 그러더니 주사를 맞아야 된다면서 팔에다 주사를 놔요. 그러더니 머리가 아프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안 아프다고 그랬더니 그래도 약을 먹어야 된대요. 그래서 약을 먹었어요. 그게 또 누우래요. 30분 동안 하니까요. 너무 힘든 거예요. 몸은 지치는데 또 마음은 또 즐거워요. 딸과 함께하니, 딸 수준과 내려가니 몸은 지쳐도 마음은 편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수준에 내려와, 그들의 눈높이에서 내려와 그들의 말과 언어 그리고 그들의 비난 모든 것을 다 받아주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겸손하니까요. 겸손이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까? 내 생각이 있어요. 내 주장이 있어요. 내 능력이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눈높이에 내려와 그들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들을 이해하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까? 교만이라는 단어를 알려면 이 반대의 의미인 겸손의 의미를 알면 돼요. 겸손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교만은 이거 반대예요. 교만은 남을 존중하기보다 남을 무시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것보다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는 교만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도 보면 교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을 너무 많이 쉽게 무시하고요, 못 배웠다고 무시하고, 돈 없다고 무시하고, 아프다고 무시하고, 남을 세워주기보다 자기를 더 드러내고 자기를 더 자랑하고, 돈을 자랑합니다. 권력을 자랑합니다. 겸손이라는 건 남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 눈높이에서 자기를 내세우기보다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겸손은 뭐냐? 두 번째 겸손은 그분의 요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분의 요구에 순종하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벳바게와 베다니에 걸어서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거든요. 마가복음 11장 2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니, 예수님께서 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는 걸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고 그거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함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 내에는 엄청난 인파가 모여 있었어요. 즉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 한 명, 두 명 모이기 시작을 했는데 예루살렘 전체 사람이 다 모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나귀 타고 들어가려고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들어가는 거는 좋은데 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했던 걸까요? 사실 나귀는 짐을 옮기는 데 사용되는 동물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나귀가 허리에 힘이 좋아가지고 나귀에 엄청난 물건을 실어도 산을 그더니 올라가거든요. 물론 당시 서민들은 나귀를 타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나귀 새끼를 타는 건 안 되는 게 뭐냐면, 사실 나귀는요 굉장히 예민한 동물로 알려져 있어요. 실제 나귀가 어떤 위협이 오면 나귀는 꼼짝달싹도 안 하거든요. 아무리 땡겨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나귀가 고집이 세다는 말이 거기서 유래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한 번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사실 우리 예수님 정도 되면요 나귀를 탈 급은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 예수님은 더 좋은 거 타고 들어가야 돼요. 최소 말 정도는 타야 됩니다. 당시에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보면 맨 앞에 장군이
말 타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은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군을 향해, 병사들을 향해 박수를 치고 그랬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충실과 진실의 백마를 타신 분으로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들어오려면 백마 타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말이 없으면 낙타라도 타야 되거든요. 사실 당시 낙타는 굉장히 비싸고 귀한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동방박사들도 낙이 타고 예수님께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낙타 머리에 금색 머리를 씌우고 금색 모자를 씌우고 비싼 실크 완장을 얹어서 그거 타고 뚜벅뚜벅 들어오면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와, 예수님이다 하고 환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거 다 제쳐두고 한 번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가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냐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그분의 요구에 순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21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에 따르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즉 스가랴의 9장 9절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낙이 새끼를 탔다는 겁니다. 오로지 그분의 요구에 순종하기 위해 말도 안 타고 낙타도 안 타고 짐승의 새끼, 낙이 새끼를 타고 들어왔다는 거죠. 바로 이게 겸손입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은 다른 게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즉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요구에 순종하는 거, 그게 겸손입니다. 반대로 교만이 무엇입니까? 교만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요구에 자기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욕구, 그것이 교만입니다. 실제로 바벨탑이 왜 무너졌습니까?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하는 욕구,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가 신이 되고자 하는 그 욕구가 탑을 무너지게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아예 없고 오로지 자기 욕망과 탐욕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들을 쫓아 열심히 살아가지만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자가 살아남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결국에는 살아남게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그 엄청난 하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너무 볼품없는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낙타도 아니고 나귀 새끼도 말도 아닌 나귀 새끼로 그 수많은 인파 속에 돌파를 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볼품없고 초라한 모습이었습니까? 하지만 그 모습은 하나님 보실 때에는 너무 영광스럽고 고기스러운 겸손한 왕으로서의 모습이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는 언제 빛날까요?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멋진 재능을 펼치고 그게 사람을 빛나게 하는 걸까요?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가 가장 빛날 때는 자기의 요구를 다 내려놓고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에 살려고 하는 모습, 그분의 뜻에 맞추려고 끝까지 투쟁하며 살아가는 모습, 바로 그것이 겸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겸손이 뭐냐? 세 번째 겸손은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는데요, 들어가 보니까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8절 말씀을 보니까 마가복음 11장 8절에서 10절까지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실제로 들어가 보니까 엄청난 많은 인파들이 모여서 환영을 하는데 자기 옷을 펼쳐가지고 바닥에 깔고 나뭇가지도 깔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찬송하고 환영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왜 자기 옷들과 나뭇가지를 바닥에 깔았냐면 당시에는 군대가 승리하고 돌아오면 그들을 환영한다는 의미로 바닥에 옷과 나뭇가지를 깔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장군보다 더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열렬히 더 깔고 더 열심히 환영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 분위기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최소한 이렇게 환영받게 되면 환영에 대한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미소를 짓는다거나 손을 흔든다거나 박수를 친다거나 고맙다고 표현을 한다거나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하게도 어떤 행동도 안 해요. 11절에 보면 곧장 성전으로 들어가요. 사실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환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말 한마디도 없이 그냥 조용히 지나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왜 그랬던 걸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이 생각했던 길과 이들이 생각했던 길이 너무 달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던 걸까요? 그건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본 거죠. 즉 자신들을 로마의 앞에서 풀어줄 이 세상의 왕, 그 왕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환영한 길로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님이 생각한 길은 전혀 다른 길이었죠. 즉 십자가 처형을 당하기 위해 가는 길,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곧장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저 같으면 사람들에게 말이라도 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나귀를 멈추고 여러분 제발 좀 들어보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땅의 메시아가 아닙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풀어줄 이 세상의 메시아가 아닙니다. 내가 온 이유는 죽으러 왔습니다.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걷기 위해 온 거랍니다. 제발 좀 정신을 차리십시오라고 말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묵묵히 가는 거예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미 세상의 욕망에 가득 차 있는 군중에게 말을 한들 그들이 듣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수차례 자신의 죽음을 드러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파하셨어요. 천국과 지옥에 말씀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셔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신을 해방시켜 줄 세상의 왕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말 없이 지나가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아무 말 없이 지나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실 이렇게 수많은 인파들이 자기를 환영하면요 마음 살짝 흔들릴 수 있거든요. 사람은 마음이 없다가도 누가 부추기면 마음이 흔들려요. 그런데 지금 한두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 다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대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 후에 일주일만 지나면 진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십자가 처형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처형이 얼마나 끔찍한 행별입니까? 그거를 받아야 되는데 한쪽에는 세상의 왕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묵묵히 자기 사명을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건 뭐냐? 겸손은 주위의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자신의 사명을 따라 묵묵히 걸어가는 것, 그게 겸손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경에 의해서 변화했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명 중요하게 생각했다가 일이 잘 되고 인기가 생기면 쉽게 사명 내팽개치고, 반대로 하나님 사명 들고 가다가 어려움이 오고 사람의 비난이 쏟아지면 내가 이런 취급받으려 교회 일이나 하면서 사명을 내려놓는단 말이죠. 그건 겸손한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겸손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어떤 비난과 수모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부여하셨다는 사실을 안다면 환경과 상관없이 내게 주어진 사명을 이뤄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은 사명은 사람이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교회를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나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겸손한 자로서, 겸손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며 오로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 겸손을 실천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혹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겸손의 삶을 실천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세워주고 남을 존중하며 나를 낮추는 우리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오로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제가 되기를, 그리고 주어진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통성으로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